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에 대해서 좀 지난 수요일 날 좀 말씀을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터키에 다녀오면서 이스탄불에 있는 소피아 성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냐 소피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혹은 하기야 소피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제가 갔을 때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여전히 성당으로 불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지금은 모스크로 불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피아 모스크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15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교회 건물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교회로서의 가치를 상실해버린 그저 1500년 전의 건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교회로서의 역할은 사라져버린 채 오히려 이슬람인들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화려한 건물과 훌륭한 조명과 음향시설, 주차 공간 등을 자랑하지만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 못 가 건물만 덩그러니 남는 죽은 교회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은 자랑할 만한 건물을 세우는 것이나 혹은 건물 유지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 유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설계하셨고 또 세우셨음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델이 나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세운 교회지요.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했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 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교회를 향해 큰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11월 첫째 주가 되면 저희 교회도 창립 감사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24년 전에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을 때 가지셨던 그런 기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4년이 지난 지금은 이 지역 사회에서도 저희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안디옥 교회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품고 나아갈 비전 혹은 저와 여러분이 품고 나아가야 될 개인적인 비전도 좋습니다. 그것을 발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다양하면서도 하나된 교회였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지금 적고 있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그 면면을 살펴보면 그 다양성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인종의 다양성입니다. 첫째는 바나바는 유력 가문 출신의 레위인, 다시 말해서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바나바는. 두 번째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출연하고 있는데 이 라틴어로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니그로, 우리가 좀 비하해서 얘기하는 흑인을 가리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흑인이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내에서 흑인은 거의 노예였고 유대인은 심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노예 출신임이 분명한 이 흑인 시므온은 비천한 혹은 인간 이하의 인간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 구레네 사람 루기우라고 하는데 구레네는 현재 리비아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 아시겠지만은 엄청난 폭우가 와가지고서 댐이 붕괴돼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보고된 바로는 지금 5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바닷가에 있는데 바닷가에서 이 시체들이 떠밀려온대 지금은 다시.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도대체 이 판가름할 수 없을 정도의, 사실 지금 리비아는 두 개의 정부가 지금 세워져 있는데 한쪽은 이 독재 정권을 유지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또 한쪽은 이 민간 정부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어느 쪽 하나 지금 다 책임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국제 사회에다가 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사실 도와줘도 이게 이게 정부의 그 관리하에서 잘 배분이 돼야 되는데 그게 불투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국제 사회에서 이 리비아를 돕는 일에 대해서 약간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이 지금의 그 리비아 사람입니다. 루기오 역시 이 리비아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달리 내세울 것이 없는 무명의 이방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안디옥 교회는요, 흑인이나 유대인이나 무명의 이방인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주목할 부분은요, 인종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신분의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 지도자 가운데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헤롯은 주전 4년부터 주 39년까지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안디바스를 뜻합니다. 우리말로 젖동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신트롭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신트롭호스라는 단어인데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난 친형제를 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은 주로 어릴 적부터 단짝인 중마지우라고 하죠. 어릴 적 그 친구를 뜻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일까?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어느 쪽이든 간에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으로 불렸다라는 것은 그는 그 당시에 불의한 지배 계층에 속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공식적으로 헤롯의 젖동생이라 불릴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로마 제국의 하수인에 해당되는 유대인을 착취하던 이 헤롯가와 그 주위의 인물들은 사실 모두 증오와 타파의 대상이었습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마치 우리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경우를 든다면 헤롯이나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마치 우리 조선을 팔아먹었던 이완용 같은 처단받아 마땅한 그런 매국노들이었던 것이죠. 그 매국노 출신의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반열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 그룹의 마지막 인물은 사울이지요. 사울은 바울의 옛날 이름입니다. 이 사울은 본래 교회를 짓밟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초대교회의 공공의 적이었죠. 지금은 이때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이 돼버렸지만, 자, 이상 다섯 사람의 면면은 모든 면에서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그들을 한 그룹으로 묶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두 주님 안에서 한데 어우러져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노예 출신인 흑인 시므온과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그리고 불의한 매국노였던 마나엔을 단지 교회 홍보용을 위한 장식용으로 영입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자 남은 그들 세 사람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 나갈 정도로 그들 모두는 확고한 지도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세상에서라면 결코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어우러진 하나된 교회였던 것입니다. 철저한 계급 사회를 이루고 있던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이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혁명적인 일. 그러나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을 쫓았던 제자들도 양극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그리고 세리마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별로 주의를 안 기울이고 이것을 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양극단의 사람이에요. 열심당원,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력마저도 불사하던 그런 과격파 행동대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반면에 세리,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자기 동족의 그 피를 짜내버린, 이게 뭐 헬세를 세금을 걷어가는 거니까 막 그렇게 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 마태의 사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세리 마태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공적 1호인 셈이죠. 세리 마태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열심당원 시몬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천하대세를 읽지 못하는 철부지 급진주의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양극단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갈릴리의 빈민촌에 살았던 베드로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가 하면 또 아리마대 거부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 반열에 들어와 있어요. 비천한 창녀 막달라 마리아, 아무도 상대하기 싫어하는 그런 여인이었죠. 반면에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는 존귀한 사내들인 의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 면면을 좀 보면요, 이 세상에서는 얼굴을 마주하고 한 테이블에 앉을 수도 없는 극히 극단적이고 이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역시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간의 그 양극단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120명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120명 안에는 이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양극단이고 서로 이질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이미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잘나고 돈 많고 지체 높은 사람만을 위한 차별적 구원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 귀천 차별 없는 보편적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주님께서 결박당하시기 전에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뒤 하나님께 드린 중보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은 당신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런 양극단의 제자들이 지금 주님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뒤에도 주님 안에서 계속 하나이기를, 마치 성부와 성자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이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기도처럼 그렇게 다양함 속에 서로 하나됨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인 그런 복음의 역사를, 역동적인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 다양함 속에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모습,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이 호기심에 그 교회를 나올 수 있었고, 야, 저기 흑인하고, 아니 저 뭐 에롯의 저 동생 그 만화인도 있고, 이 도대체 어떤 일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서라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던 거죠. 우리는 이런 안디옥 교회의 다양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슴이 넓은 교회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넓은 교회. 안디옥 교회는 성도 간의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을 품는 넉넉한 사랑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라는 목적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24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을까요? 새 생명의 능력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거두겠다라는 영혼 구원에 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깃발 아래 같은 목적으로 모인 공동체에게 영혼 구원과 지역 복음화, 나아가 세계 선교를 꿈꾸는 교회가 그래서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됨의 부흥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될 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것은 교회가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 되어 건강한 교회가 되어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종종 갈등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인종 문제로 인한 갈등, 신분의 문제로 인한 갈등,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 신앙의 색깔이나 관점이 다름으로 오는 갈등, 은사나 직분으로 오는 갈등 등 많은 갈등을 직면합니다. 최근에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도 갈등을 일으키죠. 이런 갈등은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사명 감당과 신앙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고 맙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의 차이나 다름 때문에 갈등을 빚습니다. 그러나 다양함은 갈등의 원인이 아니고 조화와 보완을 위한 좋은 재료인 셈입니다. 하나님은 수십억의 인구를 다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서로 갈등하라고 다르게 지으신 것이 아니지요. 서로 차별하라고 다르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 보완하고 조화를 이루며 서로 진실된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다양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마치 공산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된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따라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한 가지 동일한 그런 일치할 수 있는 목적이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복음이죠. 우리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그렇게 다양함 속에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생김새도 성격도 견해도 다 다를 수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났으니 서로 이해하고 서로 관용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을 이루어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열린 귀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머리이신 우리 주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분의 음성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기독교 교회사의 거목들은 모두 이런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제도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은 어느 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2절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하면 예배했지 왜 금식까지 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예배 중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매달린 것입니다. 그때 드디어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다시 말하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임하는 병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상관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지휘관과 병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두절되면 그 싸움은 결과가 뻔한 것입니다. 백전백패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다가 순종해야지 그분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면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소아시아를 향하여 선교 여행을 하다가 밤에 환상을 보게 되죠. 그가 진행하는 방향과 정반대쪽인 유럽 마게도냐, 지금은 그리스 땅입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바꾼 것이 기독교의 유럽 선교의 놀라운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계 역사는 아주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는 여러 상황들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야 하나님의 최선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래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 열린 귀를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시며 말씀에 귀 기울여 성령님의 음성을
더 자주 듣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열린 귀를 가진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는 바를 가진 교회였어요. 좋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넓은 가슴, 열린 귀에다가 그리고 순종하는 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귀를 열어놓고 주의 음성을 들어도 그 음성에 순종치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 그런데 안디옥 교회들은 이 음성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나바와 바울은 순종의 발걸음으로 세계 선교의 현장으로 떠나갑니다. 이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일까요? 그러나 이 순종의 발걸음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자랑스러운 교회 지도자를 포기하는 희생을 감수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라고 왜 바나바 목사님, 바울 목사님을 모시고 주일마다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며 축복을 나누고 싶은 그런 영적인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바나바는 아주 성품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이 다 열릴 수밖에 없어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 구약부터 해서 신약까지 다 꿰뚫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왜냐하면 얼마나 교회에 이런 두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매 주일마다 이분들에게 은혜 받고 같이 말씀을 나누며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그런 욕심 이들에게 없었을까요? 그러나 더 많은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바나바 목사님과 바울 목사님을 떠나보내는 그런 희생을 안디옥 교회가 감수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희생 없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뒤에야 두 사람을 파송할 수 있었습니다. 잘 들으시 바랍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는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뜻 파송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일깨워주는 대목이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실상부한 하나된 교회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요, 교인들 간의 그 결속력이 엄청나게 강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된 거니까 이게 사실 엄청난 결속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 간의 결속력이 강한 만큼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사랑하는 그 동역자를,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씩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지의 곳으로 보낸다는 것은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금식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을 위해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들을 다른 누군가를 돕기 위해 보내려고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마침내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보낼 힘과 용기를 얻고 실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넉넉하고 풍요로워서 그냥 툭하니 보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한 희생과 그런 고통을 그들이 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이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그 순간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그 영적인 부모와 같은 이 두 명의 목회자를 한꺼번에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었을까요?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말로 보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 동사로는 아폴리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보내다, 아폴리오라는 단어는 놓아주다, to set free, 그리고 혹은 풀어주다, to release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놓아주다, 풀어주다, 바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보내기 이전에 먼저 자신으로부터 그를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풀어주지 않으면 보내어도 실은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 자신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주관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이를테면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자신들의 그 주관적인 편견의 감옥 속에 가두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분들은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주구장창 계속 복회를 하셔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자신들의 그 그릇된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기꺼이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 사랑을 아무리 외쳐도요, 그 영혼에 대한 고정관념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4절 말씀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4절은 안 읽었는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보낸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3절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낸 주체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었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었는데 4절에 가서 보면 이 두 사람을 보낸 주체가 바뀝니다. 누구로 바뀝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냈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는 또 다른 헬라어가 사용됩니다. 에그펜포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 단어는 3절에 사용됐던 보내다, 풀어주다 라는 의미 아포필로와는 달리 이 말은 그 말 그대로 진짜로 보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만의 지도자고 목회자라는 이 편견으로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진정으로 풀어주었을 때 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편견 혹은 고정관념을 붙들고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은 세계 선교라는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순종은요, 바로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꾸 자기 것을, 자기 생각을, 자기 관념을 주장하게 되면요,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교회를 이루고 있던 구성원들과 무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통파 유대인이었던 바나바, 흑인 노예 출신 시므온,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불의한 매국 노예였던 마나엔, 그리고 교회를 짓밟았던 바울. 이들 모두는 살아온 사회적 배경이 달랐고 사상이 달랐으며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과 그리고 심지어는 지적 수준까지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느 공동체보다도 서로 간의 문화적, 사회적, 이념적, 교육적 차이로 인해서 수많은 갈등을 겪어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여러분. 수준 차이가. 그러니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서로 상대를, 심지어 흑인 노예와 매국 노와 교회 대적 출신마저도 자기들의 그 편견과 고정관념 속에 가두며 상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편견의 시선으로부터 상대를 진정으로 놓아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대상임을 깨닫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상대를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서로 확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서로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과 생명이 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신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서로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된 교회를 이룰 수 있었고요. 나아가 사랑하는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풀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세상을 향해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게 된 이유였고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순종은 내려놓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편견, 우리의 고정관념, 혹은 우리의 이기주의, 우리의 욕심 등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내려놓으면 순종하기 정말 어려워요. 내가 굳게 잡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복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도, 또 저와 여러분도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